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오늘 전도서 11장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솔로몬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재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과거의 인물 가운데서 찾아보니까 웨슬리 목사님, 영국의 그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보니까 재물을 매우 잘 사용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에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시지만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또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탁월한 또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강연도 다니시지만 그분의 서적이 아주 탁월하게 많이 팔리는, 그래서 그러한 덕분에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했고 또 돈도 많이 버신 목사님입니다. 이 판권 인쇄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그러한 그 목회자로서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추운 어느 겨울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서 옷을 사입지 못하고 그 얇은 홑겹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옷이 좋아서 홑겹을 입어도 워낙 기능들이 좋으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는 여러 옷들을 겹겹이 입어서 따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홑겹의 얇은 옷을 하나만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분이 이제 결심한 것이, 자기 자신이 매달 쓸 수 있는 적은 금액의 용돈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 들어오는 그 많은 소득들을 하나님의 사업과 구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가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큰 모본이 됩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돈과 관계돼서 주신 권면들이 있는데 보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make all you can. 두 번째는 save all you can. 나머지는,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give all you c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가끔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설교를 전했는데, make all you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어떻게 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돈이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돈을 어떻게 벌으라고요?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make all.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save all you can. 낭비하지 말고 저축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초대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가시는데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세 번째 돼지가 설교를 망쳐버렸어. 세 번째 돼지가 뭐예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설교가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벌지 말라고 해도 법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저축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분,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생각보다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많은 재물들을 쓰지 않고 결국은 자녀한테 주려고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한국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이 기부의 문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너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이 솔로몬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한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인색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물론이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문자적인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그 계명의 내용들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예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청년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준 이후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염려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을 움켜줄 줄만 알았지 필요할 때에 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부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첫 화두로 던지는 것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이라 그럽니다. 내 음식물을 물에 던지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속담이라 그러는데,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장사를 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사를 크게 하는 상인들은 배를 갖고 다니면서 무역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크게 하면 배를 갖고 다니면서 무역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 어떠한 위험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풍랑의 위험이 있고, 또 암초의 위험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해적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상인들이 배에 물건을 많이 싣고서 장사하러 가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이나 암초를 만나면 배가 자초되었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그냥 다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바다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해적을 만나도 그런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인들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번에 장사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때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장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혹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고 해적을 만나서 바다 위에 우리의 재산이 던져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역을 나가고 장사를 나가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속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나누어주고 내 음식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장사하다 뜻하지 않게 내 재물이 바다 위에 물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내 재물이 아깝지 않도록 물에 그냥 던져짐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돕고 사랑을 나누면서 쓸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말고 즐겁게 도와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재난을 만나서 모든 것을 물 위에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는데 내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구제의 손길을 펼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겨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하고서도 욕먹어요. 안 입고 와서도 안 받아요.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즐겨 도와주면 그게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여러분, 우리 이웃에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우리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돕든지 않든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의 정신이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메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겨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빛이 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7이나 8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7은 뭐 숫자적으로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은 완전수보다 더 하나 많은 거.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얘기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만 도와주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줄 때에도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친하면 다른 사람이 또 친하게 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도전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과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석을 보니까 7이나 8은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범위다. 그러니까 7사람, 8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즐겨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도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미트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버거워하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힘들면서 하면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건강할 때, 또 내게 재물이 있을 때, 또 내가 마음이 있을 때에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재앙에 노출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재범 우리 성악가의 간증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저러한 시련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질병의 십자가가 있고, 또 재물의 재앙이 있고, 또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 노영호 장로님이 지금 안식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참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엄청난 시련들을 이겨내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멋있고 쟁쟁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저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과거의 그 젊음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재정이 있을 때, 지금 또 은혜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내게 재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얘기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솔로몬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5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도와줄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도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억지로 한다든지 인색한 모습으로 하면 그게 전혀 빛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손으로 하는 바, 이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우리 잠언 11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마지막 잠언 19장 17절 다 함께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여러분,
저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역들 찾아보고 봤더니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취급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좌절과 시련과 재앙의 시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받으면 그 돈을 갚아주겠어요? 안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빌려준 돈 떼어먹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빌려준 돈을 축복으로 갚아주죠.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참 너무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아까 조금 그 부분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서 11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1절 2절 그 구제할 때에 지금 하라. 왜 그러냐면 재앙이 내게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에 대한 얘기인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로나 북으로나 이 나무가 쓰러지고, 이 얘기는 지금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재앙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그것이 쏟아지는데 그거 쏟아지지 않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고 나무들이 막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는데 그것을 쓰러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앙을 통해서 그러한 좌절과 슬픔과 어떠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은혜로울 때에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아낌없이 넉넉하게 기쁨으로 즐겨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와이에 불어닥친 그 화재의 재앙,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일이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안 아프려고 노력해도 아플 때가 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과거에 내가 달리기를 잘하고 운동하면 뒤지지 않고 항상 1등 했는데 지금 나이 80이 되어 보니까 이제는 옛날이지, 아무리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노력해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재물이 있을 때,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별이고요. 세 번째, 구제와 관계돼서 뭘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전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농사꾼들이 당연히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또 구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용해요, 안 해요? 우리가 농사꾼들이 당연히 일기예보에 기울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풍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말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농사꾼들은 지금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다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린 모르지만 이 문헌에 보니까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서쪽이나 북쪽에서 불어오면 비를 몰고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풍세를 살펴보면서 파종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비가 오는 바람이 아니니까 파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파종할 때는 비가 올 때 땅이 축축해질 때 파종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데 구름이 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비를 몰고 올 구름이야. 그러면 곡식을 수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가 오는데 수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보고 또 구름을 보는 것은 농사꾼의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농사꾼이 기본적으로 바람과 또 구름과 그런 일기예보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농사꾼의 문제는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핑계대면서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파종하면 안 돼. 구름이 오는 것을 보니까 수확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데에 도와주지 않는 핑계들 대면서 구제하지 않는 핑계들 대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줘도 소용이 없는데 뭐 도와줄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거 도와줘봤자 이건 너무 조금이라서 뭐 표도 안 나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으로 또 핑계를 대요. 그런가 하면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줄 형편도 안 되는데 누굴 도와줘? 내 코가 석잔데. 또 그런가 하면 도와주면 그 사람을 더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오히려 더 저 사람을 망치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다 정당하죠, 여러분. 이유가 다 합당하지 않아요? 보니까 전도할 때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소용이 없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같이 가자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전도할 만큼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전도를 해? 우선 내가 준비돼야지.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 엄마 나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알밤이라서 죽기만 하면 되는데 죽지를 않아. 내 마음이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전도받을 대상자가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전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잘못된 선입관들.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지금 아직 건강할 때, 아직 내게 재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은 내가 나중을 위해서 아껴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든지 구제할 때든지 핑계를 대지 말고 바람이 불어오든 구름이 몰려오든 말씀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 잠언 3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것은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도우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자,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함께 좀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면 오만 데 가서 그런 사람 찾아, 어떤 사람은 동사무소 가서 그런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내 가정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과 절망과 재난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가 방문해주고,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늘에 가야 될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꼭 어렵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한 번씩 찾아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고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전화라도 한 통씩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것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바람에 대한 얘기하고 또 아이의 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얘기하고 이러면서 결국 그 하는 얘기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농사꾼이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까지도 일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이 밭이 더 잘 되는지 저 밭이 더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결국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 돕는 것을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질지, 이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얘기.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을 때에도 우리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또 나이 먹어서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 때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행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이 우리는 농사꾼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밭이 더 잘 됐는지 저 밭이 잘 됐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셔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저는 요셉에 대한 얘기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꾼 많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미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로 살면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잘못돼 갖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또 들어갔어.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것이 캄캄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 중에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 신실한 믿음, 자기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하면 본인 자신을 증오하면서 이러한 인생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그는 그 삶을 증오하고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는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야 될 부분들을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진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가운데서 먼저 내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 넘은 또 이웃 공동체로 가고 또 우리 주변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